3주 전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를 하셨고,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리더십으로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한 기생 라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도하라고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다리를 놓아서 다리 위로 다니죠. 옛날에는 근데 다리가 없을 때는 다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성실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항상 아침을 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어기적거리고 있는 그런 게으름뱅이는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이 창세기부터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들은 보면 꼭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리고성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죠. 그 두 사람으로부터 여리고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성 안에서는 간담이 높고 공포에 질려서 전쟁을 할 의지가 상실할 정도다 하는 보고를 여호수아가 받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즉시 이 시딤에서 요단까지, 바로 요단강가까지 지체 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2절에 보시면 또 사흘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사흘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사흘이 또 지나게 된 것이죠. 이 연장된 3일 동안 요단강가의 백성들을 다 대기시켜 놓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여기를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하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거리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하고의 백성들과의 거리가 2000규빗이죠. 2000규빗. 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저는 좀 작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근 집사님하고 맞추려면 이걸 붙여야 맞겠죠. 그래서 이 잣대가, 마땅한 잣대가 없던 그 옛날 시절에서는 손에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길이를 쟀는데 이게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말합니다. 2000규빗 하면은 한 1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200만 명, 남자가 60만 3,550, 여자도 그 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면 한 200만 잡수죠. 200만 명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법궤가 보일 겁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보이겠죠.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뒷면에 그 그림들이 나와 있죠. 2000거리 떨어져 있고 선봉에 누가 섰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선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언약궤는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궤라고도 하죠. 직사각형의 상자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금으로 싸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밑에 쪽에는, 아래쪽에는 그 고리를 이렇게 붙여놔서 그 고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에 가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진 명령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 구절 보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늘 언제나 필요합니다. 보통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의해서 운반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나 행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제사장들이 매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미국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접 매개한 거죠. 제사장들은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들이 됐죠. 그래서 그 아론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할을 감당하면서 언약궤를 맹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직접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일들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일들은 그냥 부하들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리더가 직접 움직여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고 지도자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법이죠. 언약궤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역시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1km 정도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따라가는 백성들보다 앞에 가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보다 뒤처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앞에 뛰어가야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follow me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죠. 세상의 군주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서 죽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앞장서서 희생하고 먼저 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감하게 앞장서서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죠. 오히려 방향 없이 속도만 내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장 먼저
나가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길이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길이죠. 요단강 도하라는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앞두고 또다시 엄습해 오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했던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리더의 권위는 자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보장합니다. 요즘 아무리 큰 기업의 CEO라고 해도 실적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책상의 주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대단해도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리더십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40년 전에 이 모세의 리더십 초창기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때는 홍해를,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건넜죠. 모세의 홍해 때는 바닷물이 먼저 갈라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때 이 요단강은 강이 먼저 갈라지고 건너간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붕덩 발을 담궜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대충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자꾸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더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는 그들의 유리한 상황을 보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들면 상황이 반전할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물에다 뛰어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요단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않는 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기적의 파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선행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명령을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그저 요단강에 걸음을 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무모함에 가까운 일을 스스로 결심하고 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건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살펴야 하지만은 그들에게 편하고 인기 얻을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겠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는 갑시다, 전진합시다 라고 외쳐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신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신념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서두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기 보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면 돈과 권력과 인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온갖 세상의 방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리더십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행동에 옮깁니다. 한 가지를 행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백성들을 움직여 나가게 했습니다. 리더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돌아서서는 그 음성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동영상도 다운받을 수 있고, 메일도 받을 수 있고, 게임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음악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그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리더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계절로 치면은 겨울인데 이때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였습니다. 우리야 여름이 우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는 겨울철이 우기인 겁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헐몬산에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때는 거의 몇백 미터 정도 될 만큼 폭이 늘어나고 물살도 세고 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에 노인과 또 어린이와 여자들이 포함되어지고 가축들까지 거느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 노력한다거나 또 인맥을 다 동원한다면 웬만큼 돌파구는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물벽이 되어서 양쪽으로 쌓인 것입니다. 아무리 범람하는 이 요단강 물이라도 무에서 말씀 안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행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문제가 손대면 금방 풀리듯이 건너기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도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두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에 이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따지면은 사막같이 바짝 말라버린 땅을 말합니다. 장마철에 여러분 지금 우기잖아요. 우기에 장마철에 물이 이렇게 넘쳐나던 그 요단강 바닥이 마치 가뭄때처럼
바짝 말라버렸다는 사실은 이 요단강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 이제 선봉에 선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 길로 이 모든 백성이 이 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갈라진 강 바닥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요단강 도하 상황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지나가는 백성들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흥분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동료나 친지 등 아는 사람들 지나갈 때는 악수를 하거나 정말 감격해서 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길을 내셨다. 우리는 기적의 항복판을 가고 있다. 이런 감격에 서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와 팔로들은 모두 감동과 흥분의 시간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 뒤에는 리더들의 수고와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계속 법궤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성남 시민의 2배가 됩니다. 그냥 200만 명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성남 시민의 2배가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짐차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묵직한 언약궤를 메고 계속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리더십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묵묵히 서서 버텨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강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한 이 요단강 물은 끊어져서 물벽을 이뤘고, 강바닥은 마른 사막처럼 단단하고 걷기 좋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요단강과 같은 무서운 장애물로부터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 같이 넘지 못할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는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은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리더로 백성들이 팔로와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애물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